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아마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에 대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엄청난 축복받기를 소원하고 원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복. 그동안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라고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복 받기를 원했던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즉,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을 가지고 영적인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그 다음에 말씀의 복이다 라고 칭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리는 육의 복이 되겠죠. 물론 이 땅의 복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땅의 복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부와 영화를 누려본들 그 영화 부와는 오래 가지를 못한다.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의 갑부 아닙니까? 동방의 최고의 재벌입니다. 어느 날 이 욥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다 잃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나올 때 적신으로 왔으니 내가 갈 때에도 적신으로 가지 않겠느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은 다 놓고 갑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원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생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바랍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출세,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의 성도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주여 이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는 이 땅에 바랄 게 없어요.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들 명예와 권세를 가진들 재벌가가 된들 하나님 그거니 영원히 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노라. 우리 원 본향은 믿는 성도들에게 원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저 영광의 나라예요. 그 세계는 영원 무궁무궁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손바닥만한 짧은 인생살이에서 여기에 모든 내 인생을 여기다 다 걸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모든 것 다 놓고 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깝게 모으고 모은 돈 단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혜 있는 자의 물질은 자기의 면류관이 된다 그럽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같은 물질이라도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디에다가 사용하느냐 이 뜻이거든요. 같은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얼마나 장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으면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은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살이, 아침에 풀잎에 핀 그 이슬과 같은 그 풀잎 같은 그 아주 짧은 인생살이, 거기다가 나의 인생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서 사느냐 이거죠.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천국이 얼마나 영원한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안 믿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제가 현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현실을 중요한 것보다 장래를 중요시 여겨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복을 받아야, 신령한 복을 받아야 천국에 올라가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언젠가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기 전에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살고 여기에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애쓰고 노력하자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주님하고 멀었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믿음상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내가 사랑해요,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 나도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것이 온당한 기도고 온당한 말이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 행함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성도를 가지고 쭉정이 같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가지고 죽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2장을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것과 같이 죽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올라가서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으며, 여기서 예배하고 멀고 말씀하고 멀고 예수님하고 멀고 기도하고 먼 성도가 천국에 가서 어찌 예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진단 말입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세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사대교회 책망을 하셨어요. 네게 사는 것 같은데, 네가 잘 믿는 것 같은데 너는 죽었어.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오셨잖아요. 라오디게아 책망하신 거 보세요. 너 믿음 봐. 너 차지도 않고 더욱지 미치겠네. 내가 그냥 토해버릴 거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가, 내 믿음이 어떤가,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걸 여러분들 조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쭉정인데 본인이 볼 적에는 알곡이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볼 적에는 난 살았어.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너 죽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6장 3절 보세요. 너 속지 마라. 너 성령 소멸됐잖아. 너 찬양할 적에도 마음이 뜨겁지 않고, 말씀 볼 적에도 뜨겁지 않고, 기도해도 제대로 안 나오고, 예배상을 엉망으로 했잖아. 근데 뭐가 됐어? 너 지금 네가 너한테 뭐가 솟고 있어. 주님이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제 스스로 속는 자다 그랬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150만 명의 교회를 떠난 거 보세요. 글쎄,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길래,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길래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주님을 떠나느냐 이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천국이 믿어지면 떠납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떠납니까? 아니지요. 천국이 내가 믿어지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부인 안 합니다. 그동안 50년 60년 믿음 생활했어도, 20년 30년 믿음 생활했어도 천국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다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가 최고의 복받은 성도일까요? 바로 그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복되고 복되다. 너희는 참 복받았다. 왜? 지혜의 설교를 들음이로다. 아멘이에요? 이 지혜의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제일 첫째, 출애굽기 2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 지혜의 영을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경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니, 말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지혜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거룩하게 할지니, 옷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들어가려면 이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무릇, 잘 들으세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아론이 입어야 할 옷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가 지어서 어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학문, 지식, 지혜, 배움, 이것이 아니구나. 이런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는 아론이 입고 하나님이 계시는 최고의 지성소에 달아갈 때 입어야 할 아름답고 거룩한 그 옷을 지을 수가 없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다시 강조해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 마음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신령한 복, 말씀의 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 말의 뜻은 뭔 줄 알고 잘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설교를 하고 편지를 하고 설교를 할 때에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 뜻은 나도 아는 거 많다 이거예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학문으로 하지 않은 것은, 보세요, 아니함은 이 세상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해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바로 전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참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울은 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증거했는데 온갖 신경을 다 썼구나. 잘못 전할까 봐.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우리는 바울의 사상을 본받아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지혜, 이거 가지고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이거 가지고는 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목회는 눈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사상이 돼야지요.
로마서 14장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바울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으로 목회를 해야지.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군 목자가 나옵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예수님의 심령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물이 없다 이겁니다. 바울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로마인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당시엔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아는 것은 뒤로 제쳐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 변질될까 봐. 십자가의 도가 헛되게 돌아갈까 봐. 바울은 또 그런 말을 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본다. 그리고 아주 귀한 말을 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뜻이 뭡니까?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이 세상 학문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이 세상 학문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식, 학문 미련하게 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학문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본다.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헛것으로 본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전하는 설교, 지혜의 영을 받아서 전하는 설교를 듣는 이 성도 얼마나 복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복되고 복되도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잠언 16장 16절을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다. 3장 18절을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항상 내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살아있는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아니라 13장 14절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지혜 있는 자의 설교는 그 설교를 듣는 자의 생명샘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잠언 3장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요. 영광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차원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뭘 기업으로 받아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게. 그러니 여기에서 지혜의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뿐인가요? 다니엘 12장 3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천국에 올라가서요, 궁창에 들어가 살아요. 거기서도 그냥 다 빛과 같이 빛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요. 여기서 지혜의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더 이상이 없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더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외에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지만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이 말씀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2장 17절 우리 하나님 말씀 오셨어요.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지혜의 설교를 들어라.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설교를 들으라. 아멘이에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에 정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적에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는 설교로 믿어지는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정말 그 머리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입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하는 설교인가? 이걸 깊이 분별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학문이 많아. 철학적인 설교야, 문학적인 설교야. 그 웃기는 설교가 많아. 세상의 예화나 비유가 많아. 철학적인 설교가 많아. 만약에 이런 설교의 내용이 이렇다면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답을 내린다면 그 설교는 영적인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말을 빙자해서 이용해서 여러분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1장 22절 너 포도주에다 물 타지 마라.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물은 뭐냐면 세상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세요. 이 말에 더하지 마라. 아니 왜 내 말에 네 말을 자꾸 하냐? 왜 내 말만 전해야지 왜 내 말에다가 세상 걸 자꾸 전하냐? 아,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더하지 마라. 죄하지도 마라. 근데 우리는 더하고 죄하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가를 잘 분별하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세상 말을 많이 한다든가 세상 예화나 비유를 많이 한다든가 그러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제목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더 이상의 축복이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